할렐루야. 오늘도 은총의 숲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76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가장 요절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겠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의 섬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눈을 가지고서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55년경에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중심이 되고 그의 증언이 중심이 된 그런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필 동기는 로마인에게 행동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집필 동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이렇게 알려졌지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 이제 많은 그러한 그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다. 그리고 유대 율법과 관습을 생략한 그런 그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람어를 즉시 번역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복음서에 모두 35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8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비유가 70개인데 그 중에 18개의 비유가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유티스라고 하는 말은 곧 즉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되겠는데 이 곧 즉시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42번에 걸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현재 시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독특한 그러한 그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인격과 삶의 특징들이 마가복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베드로의 감정적인 반응, 그의 연민, 그의 분노, 그의 비통, 그의 슬픔, 그리고 그의 고민, 그의 동정과 의분 같은 이런 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장별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아주 결론부터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의 탄생 이야기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의 등장, 종의 준비, 종의 사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1장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준비는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고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사역은 1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즉시 반응하며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그 핵심은 통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또한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2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7가지의 그런 그 반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7가지 반대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죄사함의 권세를 부정을 합니다. 이게 신성모독을 행하는 죄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을 하죠. 어떤 서기관들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비난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거두어 가지고 훑어 가지고 제자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지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건 의료행위다 해가지고 역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내용인데 그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와 같은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7번째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조롱을 합니다. 자, 이제 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4장 말씀에 보면은 종으로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등불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아주 굉장한 통찰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겨자씨에 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3장 말씀 가운데 제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그런 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 첫째로는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는데 뭐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느냐? 첫째, 전도하기 위해서. 둘째, 귀신 들린 그러한 그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러죠. 이 전도와 귀신 축출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함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3장에 나와 있는 성령 모독죄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인자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부터 8장 26절까지를 지금 한 덩어리로 놓고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5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생명을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는 무덤 사이에 머물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이제 쇠사슬로도 제어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그 귀신에 이제 씌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들이 몰살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장면 마지막에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참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것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6장에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이런 장면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아람어를 예수님이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 아람어들을 즉각적으로 번역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장에 보면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보아너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제 5장에 보면은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7장에 보면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려라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아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 아빠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아람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곳을 골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듯 아람어 번역이 즉각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6장 30절부터 8장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적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3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밤에 그 제자들이 풍랑에 고통당하는 걸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놀라운 장면도 보게 됩니다. 또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결법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다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막 공격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생명의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7장으로 넘어가면은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거절하시니까 뭐라고 이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대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에바다의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발견하고 8장으로 넘어가면은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또 제자들의 불신입니다. 그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마침내 제자들을 바꾸어내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 오늘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이제 요단 동편 땅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마침내 순환을 받기 위해 가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노중에 거듭해서 가르치시는 종의 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순환을 예고하시지요.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종의 섬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말씀을 보면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럴 때에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혼에 관한 말씀, 어린이를 축복하는 이와 같은 말씀, 여러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교훈이 주어지게 되는데 부자 청년과 만나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을 때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잘 하였구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크다. 예, 우리가 요절로 다 살펴보았던 10장 45절의 그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의 사역을 그 동선을 따라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가지 동선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복음 전파와 제자 선택은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회당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통하여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은 온 갈릴리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 역시 가버나움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것도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라사의 그러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던 장면을 우리가 보지요. 거라사.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것은 두로에서 있었습니다. 데가볼리에서 에바다 치유 사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이제 열 번째는 요단 동평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지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도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몇 군데 그런 그 지역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갈릴리를 상갈릴리, 하갈릴리 이렇게 한번 나눠 보았고, 왼쪽 위에가 두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꼭대기에 헤르몬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왼쪽 하갈릴리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대 지역이 지금 포함되지 않은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 밖으로 나아갈 때의 그런 그 사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로는 수가성 여인의 구원의 사건이 있었던 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자, 맨 밑에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데서 일어났고요.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게 두로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접경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고요. 그 위에서 헤르몬산으로 추정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장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회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없는 믿음도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힘차게 달리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